오늘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한번 크게 봅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제가 10년 아마 넘었을 거예요. 저 안양에서 목사님들 목회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역에서 전철을 타고 4호선을 타고 서울역까지 갔습니다. 서울역에서 이제 1호선을 갈아타고 안양에 가려고 갔더니만 마침 차가 쑥 들어와요. 야, 웬일이냐. 안에를 보니까 또 자리가 비었어요. 아이고, 웬일인가 하고 이제 그 전철을 타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졸다가 깜빡했어요. 한참 가다가 눈을 떠보니까 이게 안양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천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부평이에요. 그러니까 안양 쪽으로 하려면 이제 평택으로 해서 천안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1호선이 서울역에서 이제 타면은 구로역에서 갈라지는 모양이죠. 하나는 인천, 하나는 천안.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인천 쪽으로 가다가 야, 큰일 났네. 내려가지고 다시 유턴해가지고 구로역에서 천안 가는 전철을 타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30분 정도 늦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직진으로 갈 때가 있고 우회전할 때가 있고 좌회전할 때가 있고 후퇴할 때도 있고 뉴턴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서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후퇴하고 뉴턴했습니까? 우리가 먼 길을 가다 보면 자동차를 점검해 봅니다. 기름은 제대로 있는지, 엔진 오일은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또 다른 부속 부분 고장이 없는지, 타이어 바람은 잘 들어있는지 이걸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먼 길을 가게 됩니다. 24년도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이제 24년도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며칠 있지 않으면 25년도 1월 1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지나온 1년 동안의 우리 신앙 자세와 삶을 돌이켜보고 다가오는 25년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오늘 55장에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하나님이 네 가까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을 불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를 너그러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줄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고 연말연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못된 습관을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못된 죄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연말이 되면 설날 되기 전에 목욕탕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때는 또 목욕탕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아버지 등 밀어주고 아버지가 제 등 밀어주면서 1년 동안 마음을 깨끗이 하듯이 내 몸을 깨끗이 하고 새해를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설교입니다. 저한테도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는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몇 가지 한번 정리하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자, 먼저 나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된 하나님 말씀을 잘 먹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가를 공급받지 못하고 또 힘이 빠지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 년 동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는 몇 시간씩 보고 뉴스는 몇 시간씩 보고 유튜브는 오랫동안 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삶의 지혜와 명철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지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달고 맛있는지요 내 입에 세상에 벌꿀이 주는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의 맛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의 맛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맹숭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달콤합니까? 내 입에 벌꿀보다 더 내가 달콤한 맛을 느낍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다 미워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가면 밝은 데로 간다 그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어두운 데로 가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헤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주님의 말씀의 등불 따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 다가오는 25년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힘차게 하고 승리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 생활에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 기도 안 하고도 잘하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기도해도 신앙생활 잘하기가 힘드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숨 안 쉬고 사는 사람 있나요? 뭔가 계속 허파해서 숨을 쉬도록 도와주어야만 내가 잠잘 때도 살아있고 걸어갈 때도 숨 쉬며 살아있고 밥 먹을 때도 숨 쉬며 살아있고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도 숨 쉬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내 영혼의 호흡이 왕성해야만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왜 믿음이 흔들거립니까? 왜 남을 미워합니까? 왜 사랑이 없습니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봉사하기 싫습니까? 왜 찬양이 힘이 없습니까? 기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살면 그게 다 살아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하면 살아나요. 야, 열심히 더 해야지. 성경 더 가르쳐야지. 목회를 끝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기도 안 하면 막 문제가 파도처럼 막 내게 달려옵니다. 나는 거기에 짓눌려 버려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80이 넘으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차를 마시면서 저하고 대화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막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힘차게 목회했던 분인데, 강 목사님 말이지, 내가 예전에 새벽 기도한다고 강단에 앉았는데 그때 내가 참 문제가 많아서, 사람인지라 다 문제 있겠지, 목사님도 문제 없겠습니까? 눌려서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내 앞에 그림이 하나 탁 나타나더라고. 환상이 보였던 모양이에요. 이놈의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큰 산을 이루더래요. 반면에 목사님은 점점 작아져가지고 아주 애벌레같이, 개미같이 작아지더래요. 여러분, 큰 산 같은 문제에 짓눌렸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니까 주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주도 안 나와요. 목에서 안 나오더래요. 주여. 억지로 주여 한 번씩 불렀어요. 한번 해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주여를 부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냐면 산 같은 이 문제가 줄어들더래요. 주여 한 번 할 때만 줄어들고, 주여 할 때마다 목사님이 커지더래요. 나중에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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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면서 기도하니까 이 산 같은 문제가 벌레같이, 개미같이 짜가지고 목사님이 큰 산 같은 거인이 되더래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작은 벌레 같은 문제를 밟아버렸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기도해 왔습니까? 우리 25년도는 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 눈.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지 말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보느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평가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너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잘못하면 너는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만약에 결정된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신앙 성공은 기도 성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로부터 신앙 성공,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24시간 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밤 2시, 3시에 잠자는 시간에 매일매일 전화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절규하고 단절하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내게 귀를 기울이고 있답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싶고 하고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무슨 일로 말미암아, 세상 일에 바쁜지 무슨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어릴 때도 기도하고, 청소년 때도 기도하고, 청년 때도 기도하고, 장년 때도 기도하고, 노년 때도 기도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숨이 마지막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좋을 때도 기도하고, 나쁠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올라갈 때도 기도하고, 내려갈 때도 기도하고, 있을 때도 기도하고, 없을 때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참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읽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자꾸 읽어서 암송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고 싶지가 않아. 나는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싶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안 찾는구나. 나에게 안 오는구나.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와서 기도를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왜 불행이 생겼고 희망이 절망으로 변화됐습니까? 하나님 안 찾았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재앙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평안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예전엔 성경은 어떻게 번역됐냐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간절한 표현으로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나님 만날 때가 계속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니까 불신자 집에서 목사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 만나도 다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인생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어설프게 믿지 말고 하나님 좀 제대로 똑바로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새로워져야지.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줍니다.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는 복된 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가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계명으로 사랑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인생,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멸망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받아 구렁텅이에 빠질 뻔한 인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입으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1년 동안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여러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랑의 단계로 올라가세요. 저는 믿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하고 1대1로 독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있죠. 시몬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양몽교회 오늘 예배당에 참석한 사랑하는 집사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권사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 나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믿는 단계에서 더 나가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 이웃은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이에요. 가족.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족을 못 사랑하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멀리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것보다 양문교회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밖에서는 사랑을 많이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내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이 파도처럼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멀리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뭘까? 교만이에요. 교만. 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게으른 것도 있고 까다로운 것도 있고 분내는 것도 있고 미워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교만한 거예요. 교만. 왜 교만을 싫어하냐? 이게 사탄의 성품이에요. 이 악한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천사장이 마귀가 되었다는 게 정통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때 이 천사장과 더불어 함께 힘을 합쳤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통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적한 그 자체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는 사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탄 그러면 교만. 교만한 사람 그러면 사탄. 그래,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5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서로 겸손하라. 하나님은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물리친다는 게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베드로전서는 뭐예요? 대적이라는 건 싸운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싸우면 우리는 다 지게 돼 있습니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맺고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방법은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준대요.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시작.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안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싸우신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자꾸 겸손해야 돼요. 겸손.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고개를 든단 말이에요. 교만한 말을 하게 되고, 교만한 얼굴을, 표정을 짓게 되고, 교만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합니다. 우리 다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네가 겸손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예배당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손을 들고 눈을 크게 뜨고 자기 잘한 것을 쫙 열거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합니다. 헌금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뭐 구제도 했습니다. 기도 생활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성경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세리같이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자기 잘한 것만 열고 있어요. 근데 세리라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잘한 게 없어요. 예배 시간도 빠지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다른 사람 재산 착복해가지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죄만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서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떨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놓고 평가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저 세리의 기도는, 세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신앙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 다 잘하는데 플러스 만약에 교만이 있으면 앞에 잘한 것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앞에 나는 제대로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죄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면 앞에 많은 것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내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 중에 한 명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요, 신앙의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첫 번째 덕목은 겸손하는 것이니라. 그럼 선생님, 두 번째 덕목이 뭘까요? 두 번째 덕목도 겸손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 덕목이 뭘까요? 세 번째도 겸손해야 하느니라. 네가 진짜로 겸손하면 하나님 사랑받는다. 은혜를 줄 것이다. 너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올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25년대는 더욱더욱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나는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신앙 자세가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겸손, 하나는 순종입니다. 구약을 봐도 겸손, 순종, 신약을 봐도 겸손,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 사마귀를 뱅뱅뱅뱅 돌았습니다. 물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 불평하며 탄식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동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루가 1년씩 계산돼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거기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된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 신명기 8장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들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겸손에 훈련시켰다 그럽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꼬입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13년 동안 지하실 교회 처박혔는데, 쉽게 하면 우리 식당하고 저 방 2개보다 더 작은 아주 허스름한 교회에서 1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목사님 방도 없어요. 식사할 때도 없어요. 예배당에 그냥 뭐 깔아놓고 거기서 같이 몇 명 교인들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간판도 없어요. 1층은 중국집, 지하는 예배당. 교회를 찾기도 힘들어요. 야, 아무리 그렇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마음이 아팠어요. 13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나중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나는 교인이 없어도 좋아요. 아무도 없어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니 눈물이 글썽여.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느 분을 보내주셨어요. 어느 날 헌금이 5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배당 이전하자고. 다음 주에도 5천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분이 2억을 헌금하더래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 단지에 예배당을 하나 매입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지금 아주 목회를 열심히 사는.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 멋있게 훈련시켰구나.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하세요. 여러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응? 얼마나 여러분이 뛰어나면 뛰어나겠어요. 다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또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될 때는 다 하나님 잘 믿는다 하죠? 하나님 최고입니다,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될 땐 다 그래요. 잘 될 땐 누가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언제 이 사람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느냐? 어려울 때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말을 어떻게 듣는지 안 듣는지, 내 말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를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도 하나님 잘 믿읍시다. 안 될 때도 잘 믿으세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보고. 아,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고 찬송가 부르고 최고입니다. 얼굴이 막 미소가 돌 때 그때 다 잘 믿죠. 응. 고난이 왔을 때, 바람이 불 때,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릴 때,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쓸쓸하게 걸어갈 때, 주님, 나는 그래도 주님 붙잡고 주님만 만족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죠? 사울왕. 출발을 참 잘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하나님이 그를 1대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왕 안 한다고 도망도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왕이 돼가지고 뭐가 일이 잘 풀리고 권세를 누리고 높은 자로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지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사울왕을 세운 이유는 사울왕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사울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펼치기 위한 도구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자, 한번 합시다. 내가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이 목적이다. 여러분은 방법이요, 그릇이요, 도구입니다. 강 목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강 목사는 도구요, 그릇이요, 방법이에요. 통로예요.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될 의무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라 하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앉겠습니다. 일어나라, 예, 일어나겠습니다. 너 노숙자 예배를 해라,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예배를 잘 봉사해라, 예, 알겠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뭐 이익이 되고 따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다가오는 25년도 더 많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무리 다른 제사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서 예배 드려라. 만약에 네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형식적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 있는 신앙인, 순종 있는 예배를 원한다 하는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 피우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가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점치는데 안 가겠죠? 제가 우상한테가 절하지 않겠죠? 이건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점치러 다니겠어요? 점치는 사람이 나한테 와야지. 여러분이 점쟁이를 전도하기 바랍니다. 점치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것은 우상한테 절하는 것 같다. 제가 이제 불순종할 수 있죠. 제가 고집 피울 수 있잖아요. 목사지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보냐? 너는 점치는 죄와 같은 죄를 짓는 거야. 너는 우상한테 가서 절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거야. 저를 그렇게 평가한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런 얘기할 수,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나는 기도할 줄 압니다. 나는 헌금도 많이 합니다. 나는 찬송도 부를 줄 압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하나님을 평가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경청하고 듣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강 목사가 지금 전하는 게 아니고 인간 강 목사가 인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 목사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듣고 아멘하고 고치고 변화받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울왕하고 아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4명이 다 하나님 버림받아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비참한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왔는가. 다가오는 25년도 더욱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 나는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누구 좋아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죠. 믿음 없으니까 교회 안 오는 거죠.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무슨 일로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이 파손이라는 말은 선자가 뭐냐면 배선자인데 배가 깨져버렸어요. 돛담배가 어디 암초에 붙였는지 파도 입술인데 깨져가지고 배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때까지 잘하다가 무슨 일로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죠. 옛날에 성경적 지식은 가지고 있겠죠. 교회에 대한 지식은 있겠죠. 지금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파손되지 않기 바랍니다.
이놈의 마귀가 여러분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양문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23년도보다는 24년도 믿음이 점점 더 성장되길 바랍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믿음이 강하고 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 목사님, 저는 20년 전에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믿음이 흐느적거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갈수록 올라가야죠. 한번 합시다. 믿음이 갈수록 올라가자. 믿음이 갈수록 전진하자. 근데 예전보다 지금 믿음이 다 약해지고 흐느적거리고 뒤로 후퇴하고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서 전진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저가 뒤로 물러가면,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꺼져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올 1년 동안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얼마나 전진하고 있습니까? 다가오는 25년도 우리 모든 양문교회 성도들 믿음의 거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나는 얼마나 감사와 찬양을 많이 드렸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4가지 큰 죄를 지은 게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 음란하고 간음한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그리고 4번째가 원망하는 죄였어요. 이 원망이 하나님 보기에 죄 가운데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는 하나 하고 원망은 열하고, 감사는 하지 않고 원망은 많이 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가 원망하는 자녀가 마음에 듭니까? 감사하는 자녀가 마음에 듭니까? 말할 것도 없이 원망은 하지 않고 감사를 많이 하는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갈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하나님께 원망 많이 했습니까? 감사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 제사를 많이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나님을 흐뭇하게 만든다. 자, 한번 크게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음도 감사하고 밥 세 끼 먹고 살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응답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감사할 조건을 자꾸 준대요. 원망은 원망을 불러와요. 원망은 원망 새끼를 자꾸 낳게 돼요. 원망한 사람은 감사가 오지 않아요. 근데 작은 것에 감사 자꾸 하면 큰 감사가 자꾸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시고, 천국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주시느니라. 그런 훌륭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것부터 많이 감사합시다. 그 감사를 찬양으로 올리는 거예요. 감사, 이 표현을 말로만, 입으로만 하기 어려워서 그냥 찬양을 부른 겁니다. 지난 24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감사와 찬양을 했으며
살아왔는가 생각하고 다가오는 25년도에는 더욱 많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년 동안 살아왔던 것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뉴턴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가오는 25년도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화면 한번 봅시다. 7가지. 나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시작. 나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나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겸손했는가. 나는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가. 나는 얼마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았는가. 이 7가지 질문은 저한테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느냐. 너는 얼마나 기도의 생활을 승리롭게 했느냐. 너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너는 얼마나 겸손했느냐. 너는 얼마나 순종했느냐. 너는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느냐. 너는 얼마나 감사 찬양하며 살았는가.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다가오는 25년도는 이 질문 앞에 다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